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년에 기록한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요 또 동력자였던 젊은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이 디모데 후서에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3가지 정도의 별명을 붙이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점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3가지 정도 별명이 성경에는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가 좋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불러서 영적 전투장에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병사 중에는요, 머저리 병사들도 있습니다. 소속도 또 싸움에도 별로 유익되지 못한 그런
병사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좋은 병사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병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별명이 뭐냐 하면 우리를 경주자라고 부릅니다. 운동장에서 마치 경기장에 나선 경주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곳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운동장 삼아 우리의 목표 지점은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이곳을 향하여 지금 다름질을 하는 경기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법대로 경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법을 잘 지키라. 그렇게 살아야 경기에 승리하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별명은요, 농부래요. 농부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때가 되면 거두어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 이게 농부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농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농부의 삶을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삶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간증 삼아 후배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신앙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점을 힘주어 가르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른 말로는 그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 복음에서 약속된 말씀이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 곧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사실,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너희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힘주어 가르치면서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점을 힘주어 가르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떠올린다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예수님은 내가 전했던 복음대로, 8절에 보니 그랬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다윗의 씨라는 말이죠.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제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 주목할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이를 통해 메시아로서 곧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8절 하반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는다는 거예요. 나도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 이 말은요,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그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에게까지 참으시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인내로 경주를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분의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 자신도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참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조차도 이 참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참을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참지를 못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인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시험을 참으라, 인내하라, 이 말은요, 잘 참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참는 것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참 다 잘하는데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그가 잘했던 모든 일들을요, 다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삶은 잘 참는 데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요,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겸손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다 비우신 데서 나타나는 겸손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자리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낮아지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참으셨다는 사실이.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왜 그럼 인내하고 참아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에게 잘 참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을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참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잘 참아야 한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잘 참는다는 거는요,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온전한 인격체,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잘 참는다는 거는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참으면 우리의 참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막 참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도 왜 참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참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잘 참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참고 계십니까? 나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참는 거 이건 난 못하겠다고. 여러분 끝까지 참고 또 참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닮는다는 것은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미쁘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기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신실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원문에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음이 풍성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다라고 말했죠. 원문에 보면 이걸 아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피스토스, 신실하신데 우리는 아피스토스래요. 아라는 말은요, 부정사예요. 헬라 말에 아가 붙으면 부정사거든요. 예수님은 피스토스신데 우리는 아피스토스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성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믿을 수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스토스 하시는데 신실하신데 항상 미쁘시다라고 말했죠. 이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전에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 신실함을 강조했을까요? 디모데에게 너도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송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신실한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초대 기독교 그 역사에서 환난, 고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런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견디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그의 유언서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참으셔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참는 데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참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인내의 모습, 이것이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좀 신의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기분이 좀 상했다고 난 안 믿어, 그러면서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다름질 선수들이에요. 달리다가 힘든다고 포기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옛날 올림픽에 마라톤에 우승을 했던 황용조 선수가요,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 42.195km를 달려가는 동안 몇 번의 고비가 있답니다. 한 5km 정도 지점이 가면 막
숨이 가빠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대요. 포기하고 싶대요. 반환점쯤 중간쯤 갔을 때요, 돌아서다가 그냥 팍 쓰러지고 싶대요.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싶어진대. 웃음, 면류관 이거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5km쯤 남았을 때는요,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어야, 참아내어야 꼬린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황용조가 그러더라고요.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중계차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저 차 앞에 팍 뛰어들면 내 고통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니까 황룡조 마을이 생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황룡조를 영웅으로 얼마나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다름질하게 되면 마지막 천국에 꼬린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잘 참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잘 참음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